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오늘 저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간사님,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이니까 간사님이 그냥 알아서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요, 생명보다 중요한 복음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제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가 했던 그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전도 여행인 이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간의 일정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그런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 여러분 전도를 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에서 한 2년, 그리고 마게도냐, 고린도,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갔다가 드로아,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게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원래는 여러분 마지막 오는 길에 이제 에베소에도 처음에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거기에 이제 가려고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는데 그냥 뭐 되는 대로 가자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갔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니까 바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리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1번 문제, 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2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그 3번의 전도 여행이나 아니면 로마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나 여러분 보면은요,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성령께서 못 가게 하셔가지고 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울은 항상 그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자신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셔가지고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원동력이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될 일들도 분명하게 있었죠. 그 일이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방교회의 구제헌금. 그러니까 이방교회들이 이제 이방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다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딱 들고 있다가 그걸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또 이방인 선교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순절 날 겹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날이 뭡니까? 성령 강림 기념일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날 효과적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으셨는데, 방언을 주셔가지고 흩으셨는데, 그 흩으심의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하느님 원하신다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 날 꼭 거기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매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순절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원래 가고자 했던 곳들을 차례차례 들으다가 에베소는 들으지 못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본인이 직접 가지는 못하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대합니다. 밀레도로 오라고 청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여러분 바울이 어떤 관계냐? 바울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죠. 그때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때를 계기로 잠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혼자 떠나게 되어지죠.
그곳에 남겨진 이들이 이제 설교자 아볼로를 만나게 되어지고 함께 이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졌을 때 이제 가는 길에 출발하는 그 지점에 에베소를 들려가지고 한 3년 정도를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은요,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고백하냐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또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참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날 제자훈련, 사역훈련들을 했지만 한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고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게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에만 머물 수 없으니까 본인이 머물 수 있는 그 짧은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훈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다 정성을 쏟았고요 정말 헌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밤낮으로 헌신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라는 곳은 그냥 일반적인, 지나가다가 십자가, 교회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별한 사이다라는 거죠. 끈끈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에베소로 가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갈 수 없으니 이제 밀레도에서나마 장로들이라도 한번 보자라고 그렇게 밀레도로 초대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렇게 소중하고 가고 싶으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만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신을 써서 내가 예루살렘 갈 건데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일단 본인이 정해진 그게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음 기회에 또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밀레도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바쁘게 급하게 그렇게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문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바울은요 22절에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구체적으로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이 경험할 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게 하셨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이 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힘들게 급하게 빨리 만나려고 했는가? 바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결박을 당해진다라는 거, 그때부터 이제 환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적혀있는 그것을 우리는 고별 설교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별 설교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설교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섬겼는가? 겸손과 눈물로서 사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인 신방에서나 믿음의 유익한 교훈들을 주려고 가르치려고 강조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밤낮으로 내가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충실히 감당할 것이다.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게 되어지는 일도 자신에게는 당연한 거다 라는 것을 자신이 옛날에 그 사역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가는 그 길을 강조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가게 될 길, 그 길이 뭐냐?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될 그 각오가 필요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설교, 이 내용의 메시지를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앞으로 결박당하고 또 환난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어졌냐면 성령이 알게 해주셨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 너 예루살렘 가게 되어지면 결박당하고 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면 환난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라고 알게 해주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미리 알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예루살렘 안 가고 다른 곳으로 갈게요. 성령 하나님이 너 그리로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해가게 하시는군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걸로?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되어질 것이 하나님 마음에 참 어떤 그런 마음들 주시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께서 자기를 본인을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너 그 잘못하면 죽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 전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환난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이 그렇게 알게 하시는데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설마 일어나겠나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게 나쁜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가게 되어지면 고통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당으로 올라오는 길 오른쪽에 가는 길이 있고 왼쪽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른쪽으로 가면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갑니까? 왼쪽으로 가게 되어지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 일로 가면 반드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알게 하셨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가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거를 알고 확신하고 있는데도 발길을 돌리지 않아요. 왜요? 3번 문제. 바울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4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마치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비밀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는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과거에 자신이 죽였던 그 크리스찬들처럼 이제는 자신이 생명을 걸고 자신이 잡으러 다녔던 그 그리스도인들처럼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사로잡히고 박해를 받고 결국엔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도 이 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발길을 돌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누가 더 힘들어하냐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 장로들은요 그 바울을 만나러 왔던 장로들은 바울의 이 설교를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슬픔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바울의 관계는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다고요. 3년 동안 여러분 밤낮으로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가르쳐 주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 말이 의미가 뭡니까? 그냥 그저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그냥 저 오늘 강사로 왔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 교리 요구입니다. 쭉쭉쭉 이야기하고, 예, 여러분 오늘도 잘 주무세요.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끈끈한 신앙의 어떤 동력자들. 그런데 그를 가르쳤던, 자신들을 가르쳤던,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바울이 나 이제 가면 못 봐, 나 이제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나는 목숨 걸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 슬픔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경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꼭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건 그 마지막 그 길을 떠나는 바울을 보내죠. 어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나서 배에 올라가지고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바울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어져요. 바울이 이야기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어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을 만류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신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다, 당신은 절대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결단, 그 헌신을 꺾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어디 거기만 끝납니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돌레마이에 이르러서는 빌립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이르는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이 결국에는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이들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요. 성령께서 알게 하셨으니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당연히 바울을 가지 말라고 하죠. 이때에서는 여러분 바울이요, 그들이 울음을 보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막 가려고 하여튼 어쨌든 간 앞으로 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잘 이겨내고 왔는데 마치 이 사람들의 이 울음, 이 만류 앞에서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마음까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자신의 각오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은요, 그 각오를 가지고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정작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알게라도 하지 마시지. 성령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근데 인간적인 마음에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하지만 어떻게 그냥 그를 보냅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죽으러 가는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만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 만류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가겠노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였다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서 슬퍼하던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바울이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은 바울의 고집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결국에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주위에서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바울을 때문에 슬퍼하던 그들이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리에 가게 되어지고 그 뜻을 이루러 나가는 그 바울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그 복음의 사명,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이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의 각오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이 만류하는 그 길, 내가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까? 어떤 분은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까? 감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앞에서 그냥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요, 단순하게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길이 분명히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내 마음, 저는 참 솔직히 좀 부끄러웠어요. 제가 앞에서 그냥 우리라면 오른쪽 이기겠으면 왼쪽 이기겠습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면 나는 과연 그 길을 갈까? 마음속으로 작정한 시간에 내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항상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힘들고 저렇게 하면 힘드니까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마음에는 너무 부끄러움만 가득했어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와 동일한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조금 부족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인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울과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육실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내 생명을 걸고 감당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 다짐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족함이 있다면, 좀 연약함이 있다면,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두려워서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복음의 현장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그 모습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해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